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을까라는 생각이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참 아이를 키우고 또 어려운 일터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쉽지 않은 자리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21년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떠오릅니다. 예배, 예배, 또 예배. 예배를 지켜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예배에 있고 싶다. 예배 받은 은혜. 그래서 새벽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왔던 일들, 그리고 또 교회의 강단을 지켜왔던 일들, 사명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만만치 않은 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하면 한 가지 떠오릅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표현이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 그러면 히스기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만큼이나 히스기야도 쉽지 않은 때에 왕이 되었죠. 왜? 북쪽이 사마리아가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망한 아수르의 세력은 북쪽에만 머물지 않고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을 금방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그 강력한 군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히스기야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도 참 선한 왕이 아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설명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하자. 여호와께 연합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에 보면 held fast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꼭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꼭 붙잡았다. 아니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홍수가 쓰나미 같은 게 갑자기 몰아치면요, 집이라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갑자기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 그곳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나는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휩쓸려 갈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북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나는 선한 것 없는 그런 삶이에요. 질병이,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믿음의 나무를 붙잡고 거기에 딱 밀착시켜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홍수는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쓰나미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즉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일 때 적군도 이기고 내 고통도 이기고 내 안에 삶의 자리도 그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붙잡읍시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를 신뢰하지 마세요. 쓰나미 같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뭘 의지해야 되나, 뭘 신뢰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얻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악하면 속은 시원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한번 그냥 악해지면요, 속은 시원하잖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왜? 주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를 저울 위에 이렇게 재어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후 하는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은, 나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금방 사라질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선한 왕이라도 악한 왕이 나오는 시대에 아버지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악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DNA조차 이기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길까, 그런 자리라도 하나님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만 보면서 자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아세라 목상을 찢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향하였던 이야기, 그 너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부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이 놋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독특한 특징이죠. 다른 왕에게는 안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사람들이 상징물로 여겼던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보고 살아났던 그 이야기, 그 놋뱀 이야기를 그 가운데 끄집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얼마나 히스기야가 철저히 영적인 것, 신앙적인 영역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요, 의외로 나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섬기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그 가운데 아니까. 아니요, 그것도 깨트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놋뱀을 부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풀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이방 여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많은 복을 받고도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도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고 깨어지고 또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붙잡힌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왔지만 그 가운데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뭘까? 그렇다면 저는 야코넬리의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를 부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미지,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것, 사라질 것, 그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마음이 나한테 찰싹 붙어 있어요. 내 감정에 찰싹 붙어 있어요. 내 소유에, 내가 들은 말에, 내가 느끼는 것에 찰싹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찰싹 붙어 있어요. 아수르에게 찰싹 붙어 있고 쓰나미에 찰싹 붙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찰싹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된 습관으로 찰싹 붙어 있어요. 그 습관에 빼어나오지 못하니까 예배도 삶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야코넬리가 한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전투가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전투 중에 미국 병사가 자기 동료를 메고 옵니다. 전투 중에 동료가 죽었습니다. 동료가 죽었는데 믿음의 기독교적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보니까 교회가 보여요. 2차 대세계가 오래도 전이죠. 100년 교회가 보여요.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죽었는데 좀 이 교회에 공동묘지에 묻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를 가면요, 교회마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 그 교회에 묻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유럽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에 묻어달라는 건 이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거절을 합니다. 왜요? 교회 공동묘지는 멤버 온리입니다. 교회 등록한 교인만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인만 가능해요. 근데 교인이 아는 사람이 교회 공동묘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그러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밤에 병사는 갈 곳이 없고 친구를 장례는 치러야 되겠게 그 온 김에 그 옆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아침에 와보니까 분명히 밤이라 그랬는지 자기가 잘못 봤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묻었는데 이 무덤이 교회 공동묘지 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 규칙이 교인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밤에 기도하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면 내가 깨어져서 마음을 옮겨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거 악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규정상 이거는 멤버 온리인데 멤버만 가능한데
근데 이 젊은이가 여기에서 전쟁을 하다 죽었다는 걸 또 저기 밖에다 해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새 그 울타리를 밖으로 다시 옮긴 거예요. 그 울타리를 밖으로 옮긴 거예요. 그 죽은 그 전우에게, 그 청년에게 뭐 위로가 되는 거죠. 주의 품 안에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울타리 탁 쳐놓고 그게 붙잡히기 쉬운데,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노뱀의 노후수단까지라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조차도 깨트려서 뭐예요? 또 넓혀서 또 넓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내 마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울타리로 내 마음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울타리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